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9장 1절로 25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29장 1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제가 1절, 2절 읽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 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없 화무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내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정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일세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아멘.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 저녁부터 이제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 누가 와야 될까요?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삶이 무겁고 버겁고 삶이 무겁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함께 무거워지고 힘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기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평안함이 없고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와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사모하며 소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이제 부흥회를 이제 앞에 준비해 놓으면서 한 주일 동안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죠. 사모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들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귀 기울여 보려고 그냥 우리 큐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속에서 한번 부흥회를 준비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서 29장의 말씀은요. 욥기서 29장, 30장, 31장의 내용은 지금까지
욥과 그 세 친구의 변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세 친구들이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욥은 나 죄 지은 거 없다. 그러면서 계속 변론이 이어진다가 이제 마지막 이 세 친구에 대한 최후의 변론이 29장, 30장, 31장을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욥은 이 29장의 내용을 보면 지난 날들을 회상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로서 욥의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옛날이요라고 잡아봤어요. 옛날이요. 그러니까 90년대 가수, 여자 가수 이선희 씨가 부른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돌아올 수 없나 그날, 그러면서 지난 날들을 회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지난 날들을 회상하게 될 때 욥은 부유했고 건강했으며 욥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족 모두가 다 행복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그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셨음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다.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집에 복을 넘치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5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셨다. 욥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등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말씀의 내용 가운데도 보면 맹인의 눈이 되어 주었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 주었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으며 가난한 자의 것을 약탈해 가는 악랄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다시 되찾아서 돌려주게 되는, 마치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빼앗겼을 때 쫓아가서 찾아와 주는 그런 일들을 욥이 했습니다. 욥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었으며 그들을 기쁘게 하였고, 욥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갚을 길이 없으니까 욥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 욥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것이 욥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욥은 특별한 지위와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가 성문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에게 앉을 자리를 내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문에 나갔을 때에 앉을 자리를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앉을 자리는 재판관이나 귀족이나 유지들이 앉는 자리예요. 어떤 사람이 앉아 있다가 욥이 오게 되면 자기 자리를 비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욥을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우대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욥이 말하게 될 때에 모두가 다 그 욥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욥이 말할 때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욥의 말이 최종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곳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왕은 아니었지만 그 마을에 또 그 사회에 이 욥이 마치 왕과도 같은, 제왕과도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욥의 희망은 말씀 가운데 보면 장수하다가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이 그 당시 욥의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됐다고, 이것으로 만족한다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가겠다고. 그런데 그 소망이 하루아침에 깨져버렸습니다. 욥의 인생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욥의 생각은 그랬어요. 너무나 좋고 너무나 편안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소망으로 가졌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욥은 자신이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알았고 또한 다윗처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욥에게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이 욥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욥은 이만하면 됐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충분하게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두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이제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창세기 15장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상을 주신들 나에게 자식이 없는데 내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인데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신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난 그냥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하는 아브라함의 생각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그 몸에서 근데 그 몸에서 언제 주실까요? 죽은 몸과도 같은 그 나이에 끝났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내 소망은 끝났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낳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모세잖아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왕자로 40년 살게 되었고 어제 강사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십부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가정도 꾸렸고 아이들도 낳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과거에 화려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누려봤고 겪어봤고 소박하지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구원자로 너를 쓰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 이 나이에 80이 되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 대한 존재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고 그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간들 너 누가 보내느냐? 네가 믿는 신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난 대답할 말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그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 그 속에서 더 이상 지난날의 그 화려한 그 영광을
다시 내가 회복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냥 이만하면 됐다. 여기서 만족하며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몇몇 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그 교회 갔습니다. 모르는 목사님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저 목사님 소개해 주신 안산에 같이 사역하고 있는 큰 기쁨 교회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꼭 데리고 가시는 식사 장소가 있는데 그분 그 교회에 목자로서의 부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짜장면 집을 꼭 데려가요. 짜장면 집.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빨리 가야 된다고. 1시 반 되면 문 닫는다고. 재료 떨어져서. 재료 떨어지기 전에 가야 된다고. 1시 15분쯤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상가 아파트 건물 앞에 있는 상가 2층 크지도 않아요. 작아요. 근데 딱 들어가는데 벌써 1시 15분쯤 됐는데 앞에 오늘 영업 마감입니다. 재료 떨어졌습니다. 이 짜장면 집은요 11시에 시작해서 1시 반에 문 닫는데요. 그날 재료가 다 떨어진대요. 근데 거기 뭐라고 붙여져 있는가? 주일과 월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주일과 월요일은 쉽니다. 주일 쉬는 건 이해가 되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거긴 간판에도 3일간 이렇게 간판 써있고 바깥에 간판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딱 성구가 씌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은 쉽니다. 월요일도 쉽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짜장면집 사장님에게 물어봤대요. 성도님이니까. 아니 왜 월요일 쉬냐고.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저도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들 월요일날 쉬던데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주일날 온전하게 그 목장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날 장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나 주일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장사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월요일 충분한 쉼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 가서 재료를 사다가 화요일날 장사를 준비하게 되는. 여러분 짜장면 집인데 저녁 장사도 안 하고 낮 11시부터 1시 반. 그분이 어떤 목장을 운영하는가 그랬더니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이 교회 나오게 되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아이들만을 위한 목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목장은 금요일 목장입니다. 토요일 날 아이들 학교 가지 않으니까 늦게까지 거기서 집에서 놀게끔 저녁 먹여주고 아이들하고 말씀 나누고 우리가 목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아이들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집에서 재워주게 되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그 목장을 보냈을 때에 아이들을 보냈을 때에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함께 밥을 먹게 될 때에 숟가락도 놓고 국도 갖다 날라다 주고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밥 다 먹고는 자기 먹은 그릇 갖다 놔주고 상 치워주고 행주로 닦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그 모습을 거기서 배운 그 모습을 그대로 집에 가서 보여주게 되니까 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다른 데는 안 보내도 저기 목장은 저 집은 꼭 보내야 된다. 그러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분들이 정말 사역자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돌아보고 이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 돈에 대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더 많은 재료 사다가 더 많이 벌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인데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사람 많이 쓰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머리 아프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부부가 그냥 소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 그리고
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우린 늘 다음 세대가 걱정이야, 다음 세대가 걱정이야, 큰일 났어, 아이 낳지 않게 되고 주일학교 수가 줄어들게 되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헌신하게 될 때에 그럼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고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그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옛날이요라고 하는 욥이 지난 날들을 회상해요. 지난 날들을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지난 날들을 회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 날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그 모습을 돌이켜 볼 때에 사라지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강남금식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한국의 대표적인 기도원들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큰 교회들마다 앞다퉈서 다 기도원을 만들었는데, 수양관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걸 팔지 못해서, 운영을 하지 못해서 그게 세상 말로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어요. 기도원들이 점점 문을 닫고 없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부흥회. 여러분, 이 부흥회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무실까요?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손 놓고 고개 돌리시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실까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일해야 되죠. 지난 날들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됐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만하면 됐습니다. 내가 더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십니다. 욥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그 날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렇게 인생 마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그 크신 은혜를 깨달으라고. 우리는 너무나 은혜에 젖어 있어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 공짜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내가 목자로서, 교사로서, 내가 사명자로서 내가 준비되어져야겠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 뉴스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70세의 여인이 쌍둥이를 낳았대요. 70세. 여러분, 어떻게 70세의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쌍둥이를. 그 인터뷰 가운데 보면 그 여인이 사모했대요.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막 욕해서 아이도 못 낳는. 그러니까 70세에도 아이를 낳습니다. 뭐 하니까요? 사모하니까, 소망하니까.
그럼 우리는 왜 미리 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멈추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은혜는 거저받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거저받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또한 준비하는 사람에게 그 그릇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량의 법칙 있죠. 질량의 법칙. 심어야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하면 성적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기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도 늘어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들인 것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것만큼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깨닫는 그 마음들, 이게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나오세요. 내일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 여러분 전화하셔서 같이 준비하자. 행복한 교회 함께 만들어 보자. 부흥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부흥을 위해서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초대하셔서 정말 이번 부흥회 때에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우리 가스펠인데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원하시는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대요. 그럼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충분히 잘 살았어요. 멋있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 속에서 지난 날들을 회상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럼 욥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곡심은 고통 속에서 죽기를 소망하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욥이 죽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래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제가 아까 짜장면집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분의 얼굴을 배웠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대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대요. 짜장면 그릇 하나 더 파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있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분이 가서 간증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호주에 가면 호주에 가서 간증하고, 양주에 가면 양주에 가서 간증하게 되고, 간증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짜장면만 파는 것만 알았던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평신도 사역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든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지요. 사모해야지요. 소망해야지요.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꿈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만족하고 지난 날들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동역하기 위하여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곳을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조국을 만들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